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열왕기상 1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4페이지 열왕기상 1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서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은 열왕 구속사 39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특별히 이 아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합 왕.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7번째 왕이죠. 7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왕조로 따지면 4번째 왕조, 2번째 왕이에요. 4번째 왕조의 2번째 왕. 전체로 따지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합 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아합 왕이 살았던 연대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지만 동시대에 남유다에는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남쪽에서는 아사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통치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람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이 아사 왕은 주전 871년에 통치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이 910년부터 910년부터 여기 871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주전 871년. 그리고 이제 주전 869년부터 여호사밧 왕과 공동 통치를 했었죠. 그래서 910년부터 871년까지 아사 왕이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은 871, 869 이게 순서가요. BC 연대는 많은 숫자가 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871이고 여기가 869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910, 871까지 통치를 했고, 여호사밧 왕은 주전 871년부터 847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847년. 그 다음에 이제 여호람 왕은 주전 850년부터 853년부터 840년까지 주전 840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자, 이게 남쪽 유다 왕들의 역사예요. 그럼 동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이 아합 왕은 주로 여호사밧 왕과 같이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합 왕. 이 아합 왕은 주전 873년에 왕이 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아합 왕이 왕이 됐을 때가 남유다 아사 왕 38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10년에서 38년을 계산하면 주전 873년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항상 아합 왕을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연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아사 왕 38년에 아합 왕이 왕이 됐다. 그때는 북이스라엘 연도로는 주전 873년이에요. 그리고 언제 이제 왕이 끝냈느냐? 주전 852년 A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22년을 통치를 한 거죠.
자, 오늘 이 내용을 우리는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왕상 16장 29절. 자, 왕상 16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합 왕은 남쪽 유다 아사 왕 38년에 왕이 됐다. 이 38년을 북이스라엘 달력으로 계산하면 주전 873년이에요. 이때부터 22년을 통치했다. 그래서 주전 852년 A까지 통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A란 말은 1년, 북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볼 때 1년을 6개월 또 6개월, 자 6개월씩 나눌 때 요 앞부분에 해당되는 6개월을 A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852년 앞부분까지 통치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통치 기간은 22년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 아합 왕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상 22장까지 가장 많은 장수가 기록되어 있는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연대 입각에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합, 우리말로는 아합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아하브라는 단어예요. 아하브. 아흐아부예요. 아흐아부. 그래서 이 아흐아부에서 이것은 아버지의 형제다 이런 뜻이에요. 아흐아부, 여기 아부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흐는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 아흐라는 이 단어를 친구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친구. 그러므로 아합의 뜻은 뭐냐? 아버지의 형제 또는 아버지의 친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아합은 두 가지 아버지가 있었죠.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 누구죠? 오므리가 있었어요. 오므리. 그래서 이 오므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상 숭배한 왕이잖아요. 그러면 아합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친구가 되어서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고 기쁨이 되었겠죠.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육신의 아버지 오므리의 형제가 되고 오므리의 친구가 돼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좋아했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보다 부모나 육신의 부모나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의 친구가 될 거냐 하나님 아버지의 친구가 될 거냐. 내가 누구랑 더 친하냐 이 말이죠. 오늘 또 육신의 아버지와 친구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구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의 뜻 아합은 히브리어로 아흐아부다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합의 생애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했죠.
이세벨과 결혼해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죠. 시돈 사람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이에요. 시돈 사람 엣바알의 왕의 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왕상 16장 31절 보니까 시돈 사람 엣바알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왕상 16장 33절에는 아세라 목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부인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섰던 왕이 아합 왕이죠. 자, 우리 왕상 16장 31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죠. 자,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또 33절 시작.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래서 왕상 18장 4절 말씀 보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몰래 숨겨가지고 50명씩 동굴 속에 집어넣고 먹을 양식과 물을 공급해서 살려줬다는 말씀이 왕상 18장 4절에 나와요. 자, 좀 넘겨서 왕상 18장 4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왕상 18장 4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왕상 19장 10절과 14절에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고백하죠.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자기만 남았다고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고백을 하죠. 이렇게 아합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극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합 왕이 한 일은 뭐냐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했죠.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했다. 이때 거짓 선지자 850명을 동원해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랑 싸운 거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00, 또 아세라 선지자 450명, 총 850명을 동원해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했어요. 자, 그 말씀이 왕상 아까 18장 19절에 나오죠. 왕상 18장 19절에.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떻게 대결했습니까? 양측 다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대결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대결을 벌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 네 통의 물을 세 번씩 단에 부었어요. 그러니 제단에다가
물을 4통을 3번씩 부어가지고 재물에 흠뻑 젖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 또랑이 생겨가지고 물이 흐를 정도예요. 그러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왕상 거기 18장 38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만방에 드러낸 거죠. 그래서 오늘 불로 응답하는 신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불이 응답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자, 우리 거기 38절만 읽어볼까요? 자, 열왕기상 18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 열왕기상 18장 40절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을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방은 회개하지 않고 왕상 19장 2절 말씀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심을 자기도 체험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방은 그걸 부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가 그 앞에 무릎 꿇으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걸 부정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대적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아방의 큰 잘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대결을 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방은 무슨 일을 했느냐. 네 번째는 아람 왕 벤하닷과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벤하닷과 전쟁을 3번을 해요. 3번을. 자,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3번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1차, 2차 전쟁에서 아방이 오히려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자, 우리 그 말씀 열왕기상 20장 21절 다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20장 21절입니다. 자, 열왕기상 20장 2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아람과 싸워서 크게 이겼죠. 이 왕상 20장 21절이 벤하닷과의 제1차 전쟁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 밑에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오매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제 해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2차 아람과의 전쟁이에요. 이때 아람 군대가 10만 명이 동원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10만 명을 다 죽이게 했어요. 남은 사람이 2만 7천 명인데 2만 7천 명도 성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어요. 자, 그 밑에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신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자, 그다음 30절 시작.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왕상 20장 26절부터 그 30절까지가 2차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자,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합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정말 지극한 사랑이죠. 우리 같으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당장 그냥 죽여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아합한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왜? 도저히 아람왕 베나닷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게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이,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지금 미국 동남부에 상륙하고 있는데 그 길이가 1,500km예요. 1,500km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거의 5개 주가 영향권 안에 있어요.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그 미국의 주 하나가 우리나라 뭐 5배, 10배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그 5개 주가 다 지금 그 태풍 허리케인 안에 걸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인간이 강해도 그 하나님 앞에는 정말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번 기회에 미국 사람들도 우상 숭배한 거,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합이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아합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 보면 1차 전쟁도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 전쟁을 일으켰다. 미리 경고하셨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왕상 20장 28절은 2차 전쟁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힘이 세서 전쟁에서 이긴 줄 아합은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왕상 2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자,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다음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을 통해서 역시 이 교만한 우상 숭배 앞장섰던 이 벤하닷 왕을 죽이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합 왕을 통해서
우상 숭배 앞장섰던 이방 왕 베나다 왕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13절과 28절에 공통적으로 네 손에 붙이리니, 붙이리니라는 표현을 지금 두 번 다 읽어봤어요. 네 손에 붙이리니. 자, 이 붙인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예요. 나탄. 이것은 너한테 내가 줬다는 거죠. 생명을.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방을 통해서 베나닷을 죽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아방이 베나닥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한테 줬다 이 말은 네가 이제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방이 불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3차 전쟁이 주전 852년 A에 일어났는데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전투에서 아방이 우연히 상대방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아방이 죽는 장면은 열왕기상 20장 42절. 자,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20장 42절. 그다음에 또 적어놓으세요. 열왕기상 22장 34절. 자, 두 군데. 열왕기상 20장 42절, 22장 34절입니다. 자, 우리 20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네 손에 붙였다 이 말은 뭐냐면 네 손으로 죽이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네 손으로 놔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베나닷을 죽이기로 너한테 붙였는데 네가 놔줬으니까 베나닷 대신 아합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자기가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변장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우연히 쏜 화살에 변장한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은 거죠. 자, 열왕기상 22장 3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왕상 22장 34절 시작.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7절 말씀 보니까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변장하고 갔다 할지라도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사이를 이렇게 끼운 그 솔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솔기라는 것은 갑옷을 연결했다 이 말이죠. 근데 하필 그 사이에 싹 화살이 들어가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아무리 사람이 준비를 해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자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람 왕 베나닷과 전쟁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아람 왕이 아합 왕이 한 일이 뭐냐? 자, 다섯 번째는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다. 빼앗았다. 자, 왕상 21장 2절 말씀 보면
자신의 나물밭으로 쓰려고 뺏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물밭은 정원이에요, 정원. 아니, 남의 지금 생계를 유지하는 포도원을 그걸 뺏어가지고 자기 구경하는 정원으로 쓰려고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 왕이요, 아무리 당신이 왕이지만 우리 열조가 나한테 물려준 땅이고 하나님이 절대 팔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팔 수 있느냐? 못 팔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왕상 21장 3절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거짓 증인 비류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아방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거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21장 13절에 기록돼 있죠. 자, 우리 열왕기상 2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입니다. 자, 2절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네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3절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실지로다 하니, 아니 아무리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조상들이 나한테 물려준 거다. 하나님이 절대 팔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팔겠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할 거라고 왕한테 아주 똑바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때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학대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야,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나보다 힘없는 사람, 나보다 돈 없는 사람, 또 뭐 병든 사람 무시하잖아요. 막 발로 짓밟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분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안다면 아무리 그분이 돈이 없고 가난하고 못생기고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누구든지 공평하게 잘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14장 31절, 자,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자, 잠언 14장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야, 같은 말씀이 잠언 17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반대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힘없고 권력 없고 병들고 또 가난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분을 도와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분을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야, 네가 나를 존경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이 나봇은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비록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아합은 육신의 아버지 우상 숭배했던 오므리의 친구가 됐어요. 그러나 나봇은 비록 평민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친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이냐? 레위기 25장 23절에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다가 분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절대 영영이 팔아서는 안 된다, 매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왕이 야 내가 더 좋은 포도원 주고 돈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절대 안 팔겠다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봇은 순교를 당한 거죠. 자,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자, 시작.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나봇은요, 나봇은 히브리어로 나보트라고 불러요. 나보트. 그래서 이 나보트는 고상한 사람, 또 봉우리, 뛰어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고상한 사람, 봉우리,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비록 진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사람, 고상한 사람, 최고 봉우리는 아합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비록 평민에 불과했지만 나봇이 하나님 앞에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고귀한 사람, 최고의 봉우리가 된 거죠. 왜? 나봇은 자기 생명이 달아난 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어려운 당하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설사 순교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지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